예,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6절과 17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6절과 17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아멘.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읽어드린 출애굽기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은 증가하기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단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바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말씀을요, 마음에 항상 두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판단,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경험을 쌓고 지식을 쌓아서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100% 정확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요, 항상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이것은 제가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판단을 잘한다고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참 잘못된 것도 많았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이것은 들을 만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혜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솔로몬이 이렇게 증거했다는 것이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그런데 필경은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이었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55장 6절로 9절 말씀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면서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이와 같은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저희들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저희들은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저희들의 생각이 옳다고 하지 말고 또 저희들의 길이 옳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세심하게 주의를 살피고 또 하나님께 물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지만은 인간은 모든 면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며 하나님의 지혜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시각과 지식으로 볼 때
적절하지 못하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저희들이 생각할 때요, 적절하지 못하다, 뭐 시대에 안 맞다,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 지금은 그 말씀이 적용될 수가 없어, 뭐 이런 등등의 우리 생각을 거기다가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상고를 하겠습니다. 제일 첫째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기를 여기 16절 말씀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그랬죠. 너는 가서 16절에. 그런데 이미 9절에도 가라 라는 이와 같은 명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에도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 가라,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바로를 만나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 위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모세가 상황 판단에서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판단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의 생애를 사셨죠. 그 중에 30년의 생애는 나사렛에서 양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받들어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임하시고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요, 마태복음 4장 1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심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또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하고 가시기를 거부하고 나가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성령이 끌고 갔다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은요, 이 성령이요, 오직 성령이 예수님을 사로잡아서 끌고 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안 가시려고 막 발버둥 치고 예수님이 불순종하시려고 막 거부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광야로 끌고 가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을 여기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도 자신의 사사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은 자신의 사사로운 삶을 살아도 한 번도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사로운 이 생각과 자신의 사사로운 판단을 따라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공적 생애를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사사로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 16절 말씀 다시 상고해 보면요,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 말씀을 가운데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라는 말씀은 이 공적인 사역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비로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예, 누가는 주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상황을 보고하면서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면은 성령이 내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매 이 6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공생애나 이 사도 베드로의 공생애나 동일하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되고 또 성령님께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성령님께서 제단 안에 들어오심으로요 성령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무척이나 많고, 이제 이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좁혀보면요, 우리가 이제 매 사건 때 이제 우리는 전체적으로는 신분적으로는 성령님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제 구체적인 일을 놓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먼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행동을 취하면요, 예,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자신의 의향에 좋은 대로 의견을 나눈다거나 애굽의 합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길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전하도록 지시를 받은 것이,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모으고 이렇게 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는 일은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어떻게 좀 말을 잘할 것인가 하고 고안해내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세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모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잘하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어떻습니까? 저도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 어떤 지식이라든가 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제 지식이나 제 경험을 거기다가 추가를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요단강 바로 건너편까지 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모압 왕 발락이 많은 복채를 주며 이 사신을 발람이라는 사람한테 보내서,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보내서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발람에게는요, 이 선자 발람에게는 아주 기회가 왔어요. 아주 엄청난 돈을, 복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발람은 이 발락이 보낸 사신들에게요,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그 밤에 밤이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발람아, 너는 그들과 함께 이 모압 왕 발락이 보낸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으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 발람은 많은 복채에 눈이 먼 사람입니다. 예,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에요. 물질이라 그러면요, 어쩔 줄을 모르는 여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압의 사신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고, 더구나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발람이 모압 왕 이제 발락은요, 이 발람이 선자 발람이 오지를 않자 다시 처음에 보낸 이 사신들보다도 더 지위가 높은 고관들로 꾸며진 사절단을 발람에게 또 보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와 같은 물질을 선물로 복채로 이렇게 보내면서 요청하기를요,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보낸 고관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발람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민수기 22장 18절에 보면요,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물질적인 이익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에게 당장 보이기에 좀 이익이 될 것 같아서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제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우리가 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우리가 받아서 실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태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연합을 해서 길랏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요, 아람과 전쟁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라고 열왕기상 2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아주 참 건실한 이런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성공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떻습니까? 아합은 우상 숭배자인 그의 아내 이세벨을 따라서 우상 숭배자였고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남왕국이 아주 선한 왕 여호사밧과 북왕국이 아주 악한 왕 이 아합이 연합이 돼가지고 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길랏 라못이 일찍이 아람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주지를 않은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해서 그 지역을 차지합시다, 뺏읍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여호사밧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물어볼 선지자들을 좀 모아서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선지자 400여 명을 모아서요,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이렇게 묻자 그들은 일제히 올라가소서 주께서 이 왕께서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라고 아주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그 선지자들의 말이 믿음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묻자 아합 왕은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이 아합이 400여 명의 선지자를 모아놓고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이렇게 물으니까 가서 싸우세요. 하나님께서 그 길랏 라못 성읍을
왕께 주셨습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 아방 곁에 있는 선지자들은요, 아방이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만 제가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쓴소리도 잘 들으세요. 금년에는. 예? 좀 쓴소리도 우리 성도들이 가슴을 열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약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약은 쓰다 그러지 않아서 좋은 약은 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좀 쓴 말씀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마음을 확 열고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아방은 그런 사람이 못 됐어요. 그래서 아방은 항상 왕이요, 왕이 정말 생각을 잘하셨습니다. 지당하옵니다. 예, 왕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 뭐든지요. 왕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들이 400여 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왕국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호사밧이 보니까요, 그 믿음지 않은 거예요. 왜? 이 여호사밧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예, 왕이 최고입니다. 예, 왕이 생각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런 선지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외에도 혹시 물을 만한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가야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야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야가 이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라고 열왕기상 22장 1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미가야의 이 태도, 선지자 미가야의 태도, 비록 이 아방이요,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그것이 왜곡됐든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든지 거짓이든지 간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아방의 성품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절대로 왕이 듣고 싶은 말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나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 한 가지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요, 신뢰를 잃어버리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에도 교회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시골에서나 도시에서도 교회는 신뢰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까지도 교회를 신뢰를 하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철학과 사상과 경험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은 많이 그 소리 듣기 위해서 모일지라도, 예,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를 쌓고, 예, 이러므로 사람들은 많이 모여지지만 성령의 열매는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껍데기 가라지 신자들만 양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저의 비위에 잘 맞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비록 나의 기분을 좀 상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좀 상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정말 달게 받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절 후반부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라고 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당하는 일을 확실히 보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7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9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렇게요. 연달아서 3번이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형편을 내가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을 듣고 보고 알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말씀 가운데서 16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그랬죠. 여기 내가 너희를 돌보아 이 구번역에서는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권고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권고하여. 그런데 이제 3번역에서는 돌보아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돌보아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방문하여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이런 말씀입니다. 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번역상 이 문맥에 좀 잘 안 맞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이 말씀은 그냥 돌본다, 지켜준다, 보호해준다, 뭐 부족한 것이 있어서 좀 이렇게 도와준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방문하여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셨다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친히 찾아오셔서 확실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또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곳에 찾아오셔서 그것을 실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그때요 하나님께서 그래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이렇게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도 마음 아파하시고 그리고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곳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요 날마다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언제나 이 짐이 좀 벗겨질까? 언제나 이 강제 노동에서 우리가 해방될까? 아니 좀 자금량이 좀 줄까? 이런 그들이 염려를 하고 이런 걱정을 하고 그런 기대를 하면서 날마다 그야말로 끙끙 앓으면서 강제 노동에 동원됐고 더러는 채찍으로 맞고 더러는 업신여금을 당하고 더러는 발로 치고 이러면서 날마다 그 노동 현장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찾아가셔서 보고 계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동일하게 저희들이 고통당할 때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보시고 계시고 도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을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내용이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선지자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셔서 사르밧으로 보내셔서 오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과부를 찾아가서 돕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 가운데 말씀 읽어봅시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1절로 4절에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다른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죠. 그러나 예, 지호를 지호 엄마가요 다 알고 있다. 지호 엄마가 지호를 다 알고 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예, 어린이집에 가서도 어떻게 노는지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다 알고 있고 오고 가는 길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이것은요 지호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호보다도 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23절에서요. 여기 시편 139편 23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더 모든 것들을 더 아시기를 원합니다. 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요 우리도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물며 우리 가족들이나 가까운 분들의 사정과 형편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베데스다의 목가를 찾아가신 그 예수님께서는 예, 그 목가에서 하염없이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 예. 예수님께서 빌립의 안내를 받아서 예수님께 나온 나다나엘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묻자요. 예,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예, 이렇게요 고백을 한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 낙성식에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그렇죠. 그는 저 하늘의 별과 우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초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다 통달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증거하기를 하나님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예. 사실은 마음을 고백해도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만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불통이며 믿기를 더디하는 저희들이 가장 갈급할 때, 가장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지금 같으면 복음이 들려도 그냥 예면하고 안 믿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순간 어떻게 그렇게 갈급했는지 딱 그때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찰나를요. 예.
예,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보람 있게 갖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는 17절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목표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요. 목표를 갖고 계세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살면서도 왜 살아야 하는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며, 특히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조금 전에 인터넷 뉴스를 여니까 어떤 이 배우가 이제 죽었다. 오늘 갑자기 죽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살했다는 것이죠. 자살하는 말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갑자기 죽었다. 그런데 이제 이 배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죽었는지 등등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과장해서, 그러니까 내놓지 않는 뉴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퍼뜨리지 말아 달라라고 가족들이 간곡하게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장으로만 아주 초절하게 간단하게 장례를 치를 것이다. 근데 그 여자 그 탤런트 배우가 30살밖에 안 됐더라고요. 예. 그리고 현재 뭐 어디에 프로그램에 나오고 있고 뭐 등등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뭐 저는 뭐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얼굴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모르는 그런 이제 배우였습니다. 예, 중요한 것이 오늘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예. 아마 오늘 저녁 좀 그가 출연한 이와 같은 녹화한 이와 같은 내용이 방영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스스로도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살아가는 이유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특히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확실한 목표를 갖고 계신다. 이것이 저희들을 대단히 흥분하게 만들고 위로를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데 그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고난당하고 있는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찾아가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려고 하시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은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한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에 창세기 13장 14절 15절 17절에 보면은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 그 약속하셨던 그 땅,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목적을 그렇게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도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만 하루하루의 고단한 노예 생활, 즉 강제 노동에서 벗어나고자 조금이라도 할당된 자금량을 줄여보고자 혹은 자금량을 손쉽게 채우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바둥바둥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하면 수익을 좀 더 올릴까?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좀 쉽게 지내볼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빨리 일을 마쳐볼까? 나에게 할당된 일들을 어떻게 하면 오늘 잘 마쳐볼까? 이것이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의 살아가는 목표였고 매 순간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그들의 영원한 기업에 대해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저 어떤 소망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셨고 예, 그 약속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해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본 동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나사렛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 동네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문 앞까지도 설 자리마저 없었습니다. 예, 그때 어떤 중풍병자를 4사람이 침상째 메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인파로 인해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자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운 상에 그 상체에 달아 내려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병을 고치는 것이 더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더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무엇보다도요, 죄사함을 받는 것이 더 급선무였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사람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 침상째 조금 더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 못하니까 침상째 떼매고 왔는데 그 사람을 보고요,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병을 고쳐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먼저 고쳐주신 것이 우선적인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부터 하신다는 거죠. 어떤 것이 우선적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병 고치는 것이 더 우선적인 일 같죠? 예,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4사람이 함께 떼매고 다녀야지만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병자에게 예, 그 병을 고쳐서 말이에요. 그래서 예, 움직일 수 있게 하고 걸어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일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그것을 우선시 여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어떤 것보다도요, 이것이 더 우선적이라는 일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그저 항상 하나님 앞에 복 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예, 이렇게만 기도하지요. 그 외에 기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원이 더 높은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차원이 더 높은 기도. 예.
우리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들이 돈 잘 벌어서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들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은요, 부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좀 잘 안 돼도, 건강이 좀 좋지 않아도, 예, 몸만 되면요, 구원만 받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 날이 들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불면은요, 그건 바람이 불면은, 아니, 어떤 꽃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져버리지 않습니까? 예, 꽃들 가운데 많은 꽃들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져버립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이 전성기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그렇죠.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견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과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는 청년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제일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청년과 이제 대화를 하죠. 뭐 계명을 지키라, 뭐 어쩌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재물이 있다고 구원받지 못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먼저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신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재물이 있다고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마가복음에 보면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면, 구원의 방법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구원받은 다음에 네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좀 일부 팔아서 어떻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것이 오히려 순수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요, 구원의 방법은 전혀 말씀을 하지 않고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그 청년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지만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재물이 더 중요하냐?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이 청년에게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여기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청년에게는 재물하고 영생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요. 그 중요성을 가려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재물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재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가고 말았어요. 이 청년이 만약에 재물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은 부가적인 것이야,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야,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의 문제야, 구원받는 문제야,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었다면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틀림없이 전했겠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의 관원 중에요,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신분이었습니다. 또 그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것도 밤에 찾아와서, 선생님은 정말 선한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야,
네가 나한테 뭘 물으려고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가서 저 국회의원직 내려놓고 이 바리새인 그거 떠나고 바리새인 버리고 그리고 와서 그리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구원의 문제를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그 니고데모에게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귀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반복해서 3번이나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지내놓 보면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그렇게 들릴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인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복음을 그때 가서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 니고데모에게는요. 관원의 직위를 버려놔야 될 것도 없고 이스라엘의 선생의 직위나 아니면 바리새인의 직위를 버릴 것도 없었어요. 정말 그 니고데모는요. 구원을 받는 것이 갈급했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는요. 재물 때문에 그는 갈급한 마음이 없었어요. 재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 그 문제로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하지만은 역시 재물보다도 차선에 있었어요. 영생을 얻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서 내 재물을 전부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급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가난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자신들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노동에 동원되어 극도로 곤핍하고 이 고통스러울 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자, 만약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다스리고 있던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될 일도 없고 탄압을 받을 일도 없고 아주 자유가 주어지고 좋은 땅에서 번식을 누리면서 살고 있을 때 어떤 고통과 갈급함도 없었다면요.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가고 싶었겠어요? 모세여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 가나안 땅 척박한 땅이요. 왜 거기까지 또 갑니까? 이 땅이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좋은 땅, 그 땅에 우리가 지금 최고의 폭락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가야 됩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기 위해서요. 430년 동안이나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울부짖으며 이 고통을 하소연하고 부르짖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그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심으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방신을 섬기고 이 선지자들을 박해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들여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죽음을 당하고 약 10만여 명에 이르는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로부터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를 건국한 고레스 대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다 포로들에게 누구든지 자원하는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조서를 반포를 했어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그 멸망을 하고 했는데요. 대부분 유다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약 살아남은 10여만 명, 10만여 명의 백성들은요,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지도 못하고 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두 번에 걸쳐서 70년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다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7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는 고레스라는 장군을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이 고레스로 하여금 바사의 초대왕, 바사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하시고 바사의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바사 왕이 돼서요. 바사 왕이 돼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기념, 이 바사를 공국하게 된 그 기념으로 바사에 있는 모든 애국에서 붙잡아온 포로들을 전부 다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특별히 유다 포로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거라 라고 이렇게 조서를 내요. 그러면서 모든 편들을 다 제공해 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모든 기구들까지 다 내어줍니다. 예. 얼마나 그야말로 참 놀라운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조서가 반포되자 바사에 거주하고 있는 유다 포로들 중에서요, 약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에 지금 에스라서를 상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에요. 1차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약 5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당시 바사에는요, 유다인들이 약 100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만 명이 약 70년이 지나니까 100만 명 이상이 된 거예요. 예. 약 100만여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 그들이 바벨론에서 70여 년을 살면서 자리를 잡았고 이 터전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꺼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사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 중에서 약 5%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레미야, 이 에스라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중단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요, 이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정말 놀라운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 정말로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5%만이에요. 100명에 5명 정도만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환경과 마음을 가졌을 때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거나 또 성도들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자, 위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위에 있는 말씀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실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을 보내실까? 예. 사실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봐주실까요? 아니,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기 때문에, 예? 복음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이제 여기 아시아까지, 우리나라 같은 이제 동쪽으로는 우리나라가 땅끝이잖아요. 서쪽으로는 스페인 땅끝입니다. 그런데 이 땅끝까지 오기에요,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루라도 더 빨리 보내시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는 것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보내시려 가장 적절한 때를 찾으셨어요. 가장 적절한 때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찼을 때 인류의 구속자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측면은 더욱 놀랍지만은 그걸 다 지금 교제할 수가 없어요. 여기 물리적인 측면만을 여기 지금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가 세계 공용어로요, 헬라어를 사용할 때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당시 헬라어라면은 어디서든지 다 통용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어 때문에 수많은 장벽에 갇혀 있습니다. 예, 저 페이스북에는 뭐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이야기들이 들어옵니다. 예, 그런데도 제가 이 통역을 버튼을 눌러서 통역을 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다 사실 속뜻을 잘 몰라요. 예. 그런데 제가 영어도 좀 능통하게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교제가 되겠죠. 이런 많은 것들을 놓쳐버린 거예요. 언어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 언어 때문에요, 많은 것들이 제한적인데, 그 당시는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라면 어디서든지 다 통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헬라어가 만국 공용어로 통용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을 헬라어만 알면은, 헬라어를 다 사용하고 있었는데 헬라어만 알면 어디서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일본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요, 반드시 일본어 통역을 하는 분이 따라갔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옆에서 통역을 하시는데 통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마구. 제가 일본어를 잘 모르는데, 물론 조금만 알죠. 예. 근데 저 조금 아는 실력 가지고는 이해를 못 하는데, 잘 통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허를 쿡 찌르고 또 다시 이야기를 하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가요. 예. 또 허를 쿡 찌르고, 이걸 강조를 좀 해요.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예. 저 미얀마에 가서는요, 이 통역을 3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 저 말씀을 영어로 통역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를 아는 미얀마 사람이 미얀마 말로 통역을 하고, 그러니까 끝에 가서 제대로 전해지는지 전해지지 않는지, 정말 이거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지금 또 통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저분들이 제대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가. 웃을 때 좀 웃고 심각하게 얼굴을 좀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야 될 때 좀 그래야 되는데 표정이 묵넘덕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제대로 전해지는 것인가. 그래서 또 다시 전하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이 언어 장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요,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였는데, 예,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그 주변 모든 지역이 다 통용어를, 이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집트까지도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때에 있습니까? 네, 두 번째로는요, 예, 두 번째로는 교통 문제였습니다. 교통 문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는 로마가 세계를 통일하고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거대한 군사가 출동하여 여기저기서 전쟁을 하고 있었고요. 또한 크고 작은 소요들이 그 왕국 안에서요, 여기저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에서 여기저기 소요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긴급하게 군사들을 파견하기 위해서 사통팔방으로 길을 닦아놓은 것입니다. 네. 강을 건너기 위해서 다리를 놓고, 그렇죠,
사막을 횡단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 뚫어놓고 그 다음에 저 높은 산을 이제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도로를 잘 뚫어서요 지나갈 수 있도록 해놓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군사들이 출전하기 위해서 닦아둔 길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의 이동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적기였어요. 이 세 번째가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사이를 이동하는 데는 여권이나 통행증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 제가 일본을 제일 처음에 갔을 때가 78년도였어요. 그런데 일본에 가는 여권을 이 비자를 받기가요. 일본 가는 비자를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일본서 비자 안 내줬습니다. 그때. 예. 더더구나 90년대까지도 아니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미국 비자 받을 수 없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비자 없이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입국하면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비자 없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과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간다든가 뭐 영국이라 등등 이 선진국을 간다든가 심지어 일본을 간다든가 이 비자 없으면은요 굉장히 어려웠는데 비자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자가 필요가 없었어요. 통행증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 데나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아무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때가 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모든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삽시간에 온 세계에 전파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것, 목적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억에 없는 것들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행복이며 삶의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예, 따르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